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느헤미야가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케노시스와 로고스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과 내일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두 가지 개혁, 케노시스와 로고스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엄마 아빠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태어났죠. 근데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해서 왕의 관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관원이 됐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술 따르는 자라고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관원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왕의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 독살되는데 음식을 맡은 자, 술을 따라주는 자들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라는, 최측근이라는 뜻이고, 거기다가 이제 밤에 이제 왕과 술을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왕의 책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정말 모든 것을, 사소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정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측근이고 가장 최실세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술 맡은 관원장, 페르시아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완전 성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 됐다. 아유, 그 사람은 엄청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거의,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나라에서 성공을 했는데 자기 고향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기 조국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페르시아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제 왕의 최측근이었으니까 식민지의 보고를 듣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1차 귀환을 합니다. 5만 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율법을 설명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10장에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내일 설교인데 사람 이름이 성경을 에스라가 2,000명 정도를 데리고 2차 귀환을 해요. 7, 80년 후에. 그러니까 1차 때 5만 명이 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1차 귀환은 5만 명밖에 안 하죠. 7, 80년 후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합니다. 2,000명, 겨우 2,000명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3차 귀환이 이 마지막 귀환인데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귀환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귀환입니다. 얼마 안 들어왔어요. 다
아니 누가 미국에서 살고 싶지? 응? 황폐한 이 땅에 지금은 지금은 반대가 됐더라고요. 지금은 역귀환이 엄청 늘었습니다. 미국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비싸 미국보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못 돌아오고 미국에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엄청 LA에 한국인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한국이 더 살기 좋아가지고 역 이민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 진짜 마치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으로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자기 조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귀환했지만은 뭐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박대당하고 도비아와 산발랏한테 맨날 고발당하고 뭐 맨날 뭐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환란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안 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근데 자기는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이 느헤미야를 움직여요. 근데 이 조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곧 자기고 자기가 곧 예루살렘 성전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진짜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전 이게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 본향교회가 저고 제가 본향교회거든요. 본향교회의 아픔이 그냥 제 아픔이에요. 그냥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본향교회라는 것과 천동욱이라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교회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곧 자기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건 떨어질 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교회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절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막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가슴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어떻게 우리 조국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죠. 얼마나 금식을 하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보면 볼수록 느헤미야가 수척하게 말라가고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랑 술을 먹다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얘기합니다. 우리 조국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다 얘기를 해요. 저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해서 안 보내줄 수도 없고 보내줄 수도 없고 안 보내주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보내주자니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 갔다가 언제 올 거야? 그 아닥사스다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닥사스다 마음이 느껴져요. 갔다가 언제 올 건지 말해줘. 그래서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이 받아주고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읽으면 헤롯, 뭐 본디오 빌라도 이게 다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죠, 총독.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파견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1차 귀환,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에스라의 2차 귀환하고는 다른 귀환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나라 입구에서 얼마나 많은 군사와 물자가 막 왔겠어요. 근데 그 나라 입구에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혼자 이스라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 둘러봐요, 혼자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나라를 쭉 둘러보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완전 엉망진창. 성전 재건도 엉망진창. 뭐 사람들 사는 모습도 엉망진창. 뭐 다 엉망진창인데 그걸 다 보고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전하겠지만 제일 크게 두 가지 개혁을 해요. 느헤미야가. 그 첫 번째 개혁이 오늘 말씀인데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삼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엄청나게 헌금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성전 건축 헌금이 부담이 있어요. 두 번째, 은 40세겔씩 매달 은 40세겔씩 그 전에 유다 총독에게 느헤미야 바로 전 총독에게 은 40세겔씩 세금을 내야 돼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역자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부역자들 있잖아요. 그 부역자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엄청난 이자를 내고. 또 이자를 내는 게 부담이에요. 이 세 가지에 걸려 있어요. 성전 건축 헌금, 그다음에 페르시아 총독에게 내는 세금, 그다음에 그걸 못 내니까 이제 자기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내다가 그 이자.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읽어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서부터 5절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너무 비참하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제들이 이자놀이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든 거야. 이미 딸들은 다 노예로 팔려갖고 물려받은 밭과 포도원도 다 저당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곡식에서 나라에 세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돈도 한 푼도 없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왕이 평복을 입고 주막 같은 데 들어가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되자마자 느헤미야가 뭘 개혁을 하느냐? 느헤미야 5장 14절서부터 19절. 조금 긴데 이게 느헤미야가 한 개혁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5장 14절서부터 19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뭘 했냐? 자기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오늘 밤이나 뭐 내일 뭐 하겠죠. 나는 대통령이 돼서 뭐 선서 뭐 하겠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 돼요. 느헤미야서를 먼저 읽고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거 안 하려면 대통령 뭐 하랍니까? 이거 안 하려면 내가 받는 뭐 대통령이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이래나 뭐래나 그 2천만 원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쓸게요. 이래야 대통령이죠. 이래야. 자기 포기가 없이 무슨 대통령을 해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뒤집어 때리고 혼내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부터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자기 비움, 자기 포기, 권리 포기, 케노시스라 그래요. 12년 동안 아무것도 받질 않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받질 않아요. 총독인데 그 나라 왕인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5장 16절 자기도 나가서 성벽 공사를 해요. 손수. 이게 대통령이죠. 이게 대통령이에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왕이니까 좋은 땅 막 갔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얼마나 좋은 땅을 자기가 취합니까? 아합 보세요. 얼마나 좋은 땅 취합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좋은 건 다 가져요. 좋은 건 다 가져.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떠한 것도 구매하지를 않아요. 사지를 않아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기 직원들도 다 같이 성전 건축해요. 그 밥도 그냥 자기네가 지어 먹어요. 받지를 않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느헤미야가. 5장 17절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함께 밥을 먹는 최측근이 150명이에요. 그렇죠? 뭐 비서도 있고 뭐 운전수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날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자, 그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먹여 살려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야 돼요. 저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는 동안에 우리 청와대 직원들만큼은 제가 이 10억으로 다 먹여 살릴게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따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다 뇌물 들고 나한테 와. 내가 한 자리 해줄게.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어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백성들의 고통,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식탁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번 돈으로 다 먹여 살려요. 그래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자영업자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2천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대통령이에요. 아유, 진짜 우리 가난한 애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취직을 못 한다는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한다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청년들의 미래의 돈을 뺏어가지고 막 돈 나눠줘도 되겠느냐? 이게 대통령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이 케노시스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포기, 권리 포기가 없이는. 이 케노시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나 하나님을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며,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 이게 케노시스예요, 헬라어로. 사도 바울 역시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 포기의 삶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케노시스, 자기의 핵심이 케노시스. 바울도 케노시스, 느헤미야도 케노시스.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죠. 내가 죽은 십자가. 이 권리 포기, 내려놓음, 하여튼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케노시스를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내려놓음, 권리 포기,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어쨌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생명, 내 재산, 내 자녀들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케노시스라 그래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걸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 그러니 제발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형제들끼리 서로 짓밟지 마시고, 이자놀이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케노시스를 보고 와서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 5장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딸들, 그 이스라엘의 부자들,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이 다 돌려보내요. 자기가 뺏었던 거 마치 삭개오처럼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느헤미야 총독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다 원상복귀 시켜놔요. 그러고선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썩었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이 흘러 아래로 흘러가는데. 느헤미야는 평생 케노시스, 내가 죽은 십자가로 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수많은 은퇴 목사님들을 알고 있죠. 자기 생애에 자기는 집도 못 사죠. 다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에. 다 쏟아부어. 저축이 있습니까? 연금이 있습니까? 보험이 있습니까? 다 쏟아붓는 거야, 그냥 자기 생애에. 근데 은퇴할 때 되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죠. 왜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집 내줘야지.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교회에서 그 사람 새로운 목사님 월급 줘야지. 은퇴 목사님 월급 주고 새로운 목사님 월급 주고 집 두 채 하고 자동차 두 채 끌고 이럴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들이 다 빚더미인데. 그러니까 그냥 다 쏟아붓고 은퇴한 목사님이 홀로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트럭에. 그런 분을 만나요. 수두룩백백합니다. 수두룩백백해. 감리교회가 60%가 미자립 교회인데 사실은 80%예요. 감리교회 미자립 교회가 80%. 그 80%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대학원까지 나오는 석학들인데 다 그냥 박수 줄 쓰면서 그냥 저기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작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노년이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냐, 목사가. 그들의 케노시스에 하나님 응답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 있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다 나중에 또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누가 그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집을 내주고, 누가 또 그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돕고, 그래서 목사가 은퇴하고 굶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 평생을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목사를 하나님이 케노시스로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모습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본인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 목사님에게, 은퇴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당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마라. 개털된다. 끝장난다. 아무것도 없다. 알아요, 저도. 그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안다고요, 저도. 한 푼도 없는 삶. 아무것도 없는 삶. 제 꿈이 뭔지 알았어요? 제 꿈이? 가짜 꿈이건 가짜 꿈. 의사 남편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나도 하루쯤은 그런 생각 가끔 해요.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왜 이러고 사나 나는. 왜 그러고 살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끌어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지 않는 이상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케노시스. 이 십자가의 능력,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케노시스가 없이는 하나님은 나를 쓰질 않아요. 자기 비움, 내려놓음, 권리 포기, 생명 포기, 이 케노시스를 할 때 내 이름을 버릴 때 예수의 이름을 얻는 거고, 내 능력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케노시스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이 케노시스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그 가난한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자마자 형제들한테 이자놀이하는 그 비참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 모든 백성이 변화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케노시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본향의 성도들 믿으시고, 십자가는 곧 부활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케노시스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들처럼 살 걸 예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남들처럼 이기적이고, 남들처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남들처럼 자기 자랑을 하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이 세상 명예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권력과 왕들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부끄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케노시스의 삶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